우리의 삶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관계의 아픔으로, 또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힘을 시험하고 믿음을 흔들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단순한 불행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끝이 아니라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세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비결은 내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따지고 싶고 언제 끝날지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고난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난은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아픔보다 더 크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조롱과 배신, 하나님께 버려지신 것 같은 외로움까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야기할 때 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는데 이는 그분의 고난을 나누어 받는 것이 결국 영광에 참여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지만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단순히 억울한 일, 불행한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내 아픔은 주님과 연결되고 그분이 이미 먼저 걸으신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내 고난을 그분께 겹쳐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억울함도 내려놓게 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원망이 기도로 바뀌고 좌절이 소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죽음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내 눈에는 끝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 고난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고난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상황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은 무너지지 않고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고난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서 걸으신 길을 묵상하면 내 고난이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믿음을 가질 때 고난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승리를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둘째, 고난을 통해 나를 정금같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고난을 견디는 힘은 단순히 참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불순물을 태워내는 불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금을 불 속에 넣으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 순결해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고난 가운데 두셔서 더욱 단단하고 순결하게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욥기의 말씀은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마저 잃었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은 고난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빚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듬으시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교만을 낮추시며 진짜 믿음을 세우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평안할 때는 알 수 없었던 나의 연약함을 고난 가운데 비로소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진리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과 시험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은 광야의 시간을 거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와 눈물을 통해 더 굳건한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정금같이 그들의 믿음을 다듬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다듬고 계시며 결국 더 귀한 믿음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평보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힘들고 아프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마치 운동할 때 근육이 아픈 것은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고난의 아픔은 내가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갑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만듭니다. 삶이 평탄할 때는 세상을 의지하기 쉽지만 고난이 닥치면 붙잡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과정이 됩니다. 나를 정금같이 하신다는 믿음을 붙잡으면 현재의 고난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한 준비라는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더 귀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통해 반드시 더 순결하고 단단한 믿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은 주님, 이 과정을 통해 저를 정금같이 빚어주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빛나는 믿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붙잡으세요. 고난이 깊어질수록 가장 두려운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는 생각입니다. 질병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거나 가정이 무너지고 삶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고난의 순간에 붙잡아야 할 가장 큰 위로입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친구도 멀어지고 가족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힘들게 길을 가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광야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서 함께 걸으십니다. 특히 고난 속에서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상황은 아무리 보아도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없으면 고난은 절망이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으면 고난은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계셨습니다. 불길은 뜨거웠지만 그 약속의 임재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불길 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지켜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붙잡는 것은 단순히 위로를 받는 차원을 넘어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대신 기도할 수 있고 낙심하는 대신 감사할 수 있으며 절망하는 대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확신을 붙잡았기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은 고난을 지나고 난 후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눈물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가장 힘든 길목에서 우리를 안아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은 후 신앙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약속이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품고 계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대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은 끝이 아니고 무너짐은 다시 세워지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외로운 마음은 위로를 얻고 불안한 마음은 평안을 찾으며 흔들리는 믿음은 다시 굳건히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넷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를 견디세요. 고난은 언제나 현재의 시선을 좁게 만듭니다. 눈앞의 문제만 보이게 하고 지금의 아픔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눈을 들어 더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견딜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선하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현실을 무시한 말이 아닙니다. 현실은 힘들고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고 확실한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눈물과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사망이나 아픔이 없는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오늘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소망을 붙잡은 사람은 아무리 힘든 현실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고통과 은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이란 단순히 피해야 할 불행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게 하는 도구이다. 이 말은 신앙인의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잘 설명합니다. 고난은 나를 깎아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의 짧은 아픔이 영원의 기쁨으로 이어진다고 믿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죽음 이후의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내 삶이 영원한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현실은 잠시 우리를 울게 하지만 영원은 우리를 웃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깁니다. 또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합니다. 단순히 아픈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드시는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힘이 생깁니다.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신만 바라보다 지치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더 큰 목적을 위해 오늘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영원한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그것은 잠시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할 때 우리는 현재의 눈물을 견디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흔들고 믿음을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믿음은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영원한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금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본다면 고난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과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붙드셔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